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읽어지네를 공부하게 될 이미란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아직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 않은 시간 속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을 올해에는 꼭 성경을 일독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이번에는 꼭 성경을 일독을 해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하지만 어느새 보면 내가 그동안 읽으면서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해서 멈췄던 곳에도 또다시 멈추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내가 그래도 교회 이제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창세기를 딱 폈는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잠언이나 뭐 시편 이런 것들은 읽기가 쉬워서 대부분의 이제 초신자들은 뭐 잠언을 읽거나 그 정도는 해 왔지요. 부분적으로 이제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면 적어도 성경 전체를 한 번쯤은 읽어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는 우리 그러한 아직까지도 통독을 해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성경을 내가 읽기 쉬운 부분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읽으셨거나 아니면 창세기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예 성경책을 덮어버리셨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목록들을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적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재배치해서 성경을 쭉 그 스토리들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목록들을 재배치하여서 성경 읽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해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고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성경이 읽어지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나 잘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교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 기본 텍스트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예습과 복습용으로 그렇게 계속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을 이제 쉽게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이제 구입해 주시고요. 또 성경방 워크북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펴놓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 텍스트북과 이제 이렇게 워크북을 이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얻어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서점에서 구입해다 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사셔도 됩니다. 그냥 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권의 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 전에 꼭 3가지는 준비하시고 이제 수업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좀 짧게 줄여서 어성경이라고 그래요. 보통. 어성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성경방 식구들과 사귀기 있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 각 조별로 이렇게 제가 나눠드려요. 그래서 각 조원들이 같이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아쉬운데요. 여러분 각자가 댁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알기. 그랬죠. 자,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인가? 제가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 줄기의 마디 바로 그쯤에 그 생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터져야 거기가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맺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으면 이제 더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나 꽃이 이제 맺을 수가 없는 그 점을 생장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읽게 됩니다. 무조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이해 안 되고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 어성경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터치해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을. 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방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잠깐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배추가 한 통이 있는데 병아리가 와서 이렇게 쪼는데요. 병아리는 이 배추 한 통을 전체를 못 먹고 쫀데만 또 쪼고 쫀데만 또 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제 일독을 해보리라 하고 탁 피고 읽는데 도대체 뭐 정말 어떻게 사람이 969세까지 살아? 뭐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돼? 막 이런 것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넘기고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이제 레위기쯤 가면은 이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창세기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그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읽어내고 출애굽기는 그런 대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읽어갔는데 레위기에 와서 다 걸리는 거예요. 목에 막 가시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어려운 말들로 이제 그 레위기가 이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까지 읽지를 못해요.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매해 그냥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읽을 것 같지만 또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쫀자리만 또 쪼고 또 쪼고 그리고 여기는 어려우니까 건너뛰어. 아이고 이제 시편쯤 가면 그래도 좀 쉽네. 잠언은 진짜 쉽구나. 좀 뭐 이해하기가 쉽구나 하면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쫙 한 번에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읽기 쉬운 부분을 찾아서 아니면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성경 읽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쫀자리 또 쪼고 또 쪼이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건가? 이제 학습 목표가 나와야겠죠? 먼저 이제 질문 터뜨리기를 할 것입니다. 예. 도대체 이러한 것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 터뜨리기를 할 거고요. 생장점 이야기를 할 거고, 길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 길 만들기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 구약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 39권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생겨난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읽어가자는 것이에요. 길을 만들기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일에나 뭐 평일에 오셔서 책도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이 읽기표도 받아가셔서 그 순서대로 쭉 한번, 읽어 나가시는 거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기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읽기표 가지고서 내가 도저히 혼자 하려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예,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대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나온 그 설명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책까지 원하시면 그거는 근데 이 책은 제가 구입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읽기표 보시고 찾아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원하시면 제가 또 구입해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자, 길 만들기 이제 할 것인데요. 자, 의문점들이 뭔가? 자, 질문 터뜨리기. 의문점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까? 믿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저도 어릴 적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에 습득되어진 것들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펴서 말씀으로 막 이제 그 모든 것을 창조했다, 뭐 사람도 만들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게 믿어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그게 돼야 사람이 나오는 거지. 막 이렇게 굉장히 설명에 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 학교에서 배운 빅뱅, 진화론,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러한 지식들과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을 이제 시켜서 읽을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선악과를 많이 배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의 후순으로 이렇게 산다. 우리는 죄인이다. 근본적으로 막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저한테도 그럼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되지. 우리 초신자들한테도 제가 새가족반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인을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아? 969세까지 세상에 말도 안 돼. 거짓말일 거야. 예, 그런 것들. 왜 하나님은 히브리 문화에 뿌리를 내리시고 뭔가 일을 하시는 걸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믿어야 돼? 뭐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믿게 되면 더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조차 없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신 분고 교회에 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믿게 되시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많은 의문점들을 가졌던 분들이 이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면 더 폭발적인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 터뜨리기를 이제 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생장점들이, 의문점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질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답을 얻게 되면서 생장점이 터지면서 성경을 일독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각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의 사명을 이제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뭔가 우리가 앞전에서 길 만들기 했죠. 길 만들기. 자, 길 만들기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39권으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39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7권, 이 초록색 보이십니까? 17권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 그야말로 우리 기본적인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 성경의 역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유대의 역사를 정리한 역대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엮어내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이게 전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라고 17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뭐냐? 유대 근동 지역에서 읽혀졌던 지혜 문학들을 다시 한번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다윗이 지은 뭐 시편의 많은 시들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다시 집대성한 잠언이라던가 전도서 뭐 아가서 이런 것들이 시가서입니다. 시처럼 돼 있다. 지혜 문학 이래서 시가서 5권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17권은 뭔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말기 수많은 17권의 예언서가 있지만 이게 그 예언이 되어진 순서대로 목록이 되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엮어져 있느냐. 부피가 많은 순서대로 이사야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예,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할까 어떻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은요 포로기 때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거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 예언서 읽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예, 길 만들기를 할 것이에요. 스토리가 일어난 시간적 순서대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창세기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레위기가 있네. 이게 뭘까? 이거는요. 출애굽기의 상황이 일어난 그 시간 안에서 레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레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위 목록으로 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바람광야로 가면서 이제 인구조사하고 막 하잖아요. 병력이 20대 이상 병력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광야에서 쭈쭈쭈쭈쭈쭈 거기서 일어난 상황들을 적어 놓잖아요.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이동을 한 거예요. 스토리가 일어난 시간적으로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록을 정리하는데 자, 창출, 민수, 사삼, 왕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열왕기 시드기야 왕 때 망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때 막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라가 위태로울 거고 이제 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12명의 예언자들이 쏟아 놓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요때 12권을 읽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하위 목록으로 같은 창세기를 읽고 근데 욥기는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욥을 읽어도 되고 사실은 맨 나중에 욥기를 읽으셔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하위 목록 레위기 읽으면서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대로 읽으시고 여호수아 읽고 그 다음에 사사기 넘어가면서 사사기 시대의 룻기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위 목록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같이 쭉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자, 사무엘 상은 이제 사무엘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예, 다윗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 사무엘 합정도 들어가면 시편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예, 시편을 그때 읽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던 방식에서 이제 갑자기 조금 뭔가 달라지는 거죠. 예, 다윗이 지은 시가 많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시편을 그때 찾아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하면은 솔로몬 다윗 잠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니까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오는 그곳에서 이제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읽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열왕기 하쯤 가면 같이 이 12권의 예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시간이 쭉 흐른 것처럼 화살표가 이렇게 길게 보이지만 사실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한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망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막 상대적으로 고민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해낸 게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야. 예, 그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시작된 역사를 정리하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족보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족보로 시작해서 그 역대상을 피면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을 그래도 가장 중심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인물이에요. 성경학자였죠. 예, 에스라가 그렇게 집대성을 하고, 요때 포로기 상황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을 같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아오죠. 이 에스라가 포로 2차 때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막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포로 귀환민들에게 가르치고 막 하는 작업을 했는데 요때 같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데 저 페르시아에서 이미 바벨론은 없어지고 페르시아 나라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시간대에 읽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예. 그리고 이제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를 읽어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틀, 성경이 읽어지는 우리가 뭐 큐티하는 것처럼 뭐 구절 하나하나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이렇게 목록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큰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여러분께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길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1시간 만에 이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갔죠. 예,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까지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강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과 여러분들 워크북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를 피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레슨 1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제가 이미 길 만들기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성경이 읽어지기에는 목록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록들만이라도 우리 머릿속에 촥 끼어져 있는 그 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39권. 네. 이제 크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작업이 바로 이제 통독, 어성경 읽어진의 통독을 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목록을 일단은 우리가 그냥 하나로 구슬 꿰듯이 쫙 꿰는 작업을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과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어쿠브 23페이지를 피고 있는데요. 또 거기를 잠깐 이렇게 뭘 끼워 놓으시고 앞에 더 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13주간 동안 만나서 해야 될 이제 12과의 그런 제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7페이지 피셨나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다음에 레슨 2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다음에 레슨 3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다음에 레슨 4 뭡니까?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자, 그 다음에 5강은 뭡니까?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그 다음에 6과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그 다음에 7관은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왕이다. 그 다음에 8관은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네. 이렇게 재밌게 읽어야 여러분들이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9관은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0관은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예요. 바벨론도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1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관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 제목들을 우리가 이제 큰 성경의 아까 길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것을 조금 더 재미있게 제목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우리가 23페이지로 여러분, 워크북 23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23페이지 피셨나요?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 나오죠? 오늘의 포인트.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1번 구약을 통째로 꿰뚫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흐르는 성경 목록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목표입니다. 목표. 자, 계속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가 뭐 또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예, 우리 구약 39권은 이렇게 17권의 역사서와 그다음에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예. 이렇게 전부 39권을 이제 목록을 쭉 흐르듯이 이제 다시 우리가 재배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배어 이렇게 돼 있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림 본 것처럼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하위 목록은 큰 길을 만드는 하드웨어로 쓰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가 일어난 그 시간 안에 시내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길 만들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위 목록으로. 그 다음 민수기는 움직였잖아요. 시내산을 떠나 바람 광야로 움직였죠. 자, 여호수아 어디 갔습니까? 모압 평지까지 갔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 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목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사사들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 마지막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시편 또 읽어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로 열왕기가 이제 펼쳐지고 결국은 여러 역대 왕들의 이야기, 망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아담부터 다시 유다의 역사를 써 나가죠. 그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포로 백성들이 이 역사서처럼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책으로 쓰였던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돌아옵니다. 3차로. 이렇게 해서 큰 길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만 따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창출, 민, 수, 삭, 삼, 왕. 그 다음에
데라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싹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게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창세기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읽어가야 하는지 그거를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전부 50장까지 돼 있죠. 예, 여러분들 이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뭔가 일반 역사란 거예요. 일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무슨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수메르 문명,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런 거 배운 그러한 일반 인류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예, 그러한 툴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시작이 됐는데 이 인류들이 너무 죄악이 만연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노아 홍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러하게 우리가 왜 이게 일반 인류 역사냐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각 그 민족들의 그 역사 그러한 설화 속에 이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겪었다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을. 예. 그리고 이 그들의 그 인류가 이제 홍수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각자 이제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그런 타워를 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진 자 중심으로 왕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류가 번창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시작을 하셔서. 근데 그걸 누구를 선택을 하는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셔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로 뽑혔냐? 아브라함으로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싹 빼놔서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거기 순종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움직이죠. 가나안 땅. 예.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삭, 야곱, 이제 70명의 식구가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 인물이 이제 이야기에 나오죠. 결국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 이집트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가 결국 성공해서 이제 그 총리인가 그 자리에까지 오르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흉년이 또 들고 결국은 아들이 있는 이 이집트로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이 70명의 식구가 이민을 가면서 창세기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50장에서 그렇게 끝을 나고 있지요. 자, 창세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창세기 이야기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창세기를 바로 넘기면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 있다는 거예요. 70명으로 내려간 이 가족이 이제는 400년 동안 번성하고 번성해서 낳고 그래서 이 후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국민 약 250만 명
예, 장정만이죠. 250만 명 정도의 국민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러나 뭡니까? 예, 노예 상태였다는 거죠. 노예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예,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이제 쫓겨나 시내 광야로 망명한 호렙산이라고 나오죠. 호렙산, 미디안 광야, 뭐 양치는 자로 그렇게 예. 모세는 40년 동안 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그렇게 막 굉장히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순간에 이 정치적인 문제로 쫓겨나게 되죠. 광야에서 뭘로 삽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예,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로 무려 40년을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으로 또한 40년을 살게 되죠. 자, 그리고 그의 나이 80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신경음을 하죠. 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지 않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라 그러죠. 가라. 근데 두려워하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 자신이 너무나 작아졌다는 거죠.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때하고 다르고 아직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고 뭐 이런 그런 걸로 거절하지만 결국은 갑니다. 예, 가요. 이집트로 다시 갑니다. 시내산에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 지팡이로. 예, 어쨌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로 딱 쳐가지고, 예, 홍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초월적인 사건이죠. 그런 10가지 그 재앙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백성들을 이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옵니까? 다시 시내 광야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국법을 주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 돌판을 새겨 주시잖아요. 이렇게 국법을 주십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거를 유지시키고 계신가, 그게 성경의 큰 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 큰 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그랬어요. 일반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이 뭔가? 가장 큰 조건은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 가족 갖고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국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지고는 나라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센 땅이라 풀이 풍부한 지역, 목축을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초적인 장소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삶을 삽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번성을 하면서 국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노예 상태에 있던 이집트를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내옵니다. 해방시켜준다는 거.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아라.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누구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십계명뿐만 아니죠.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그 밑에 우리 민법, 무슨 법, 형법 이런 거 필요한 것처럼 그 밑에 수많은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하위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조금 우리가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는가? 네. 그 법을 주시고 이제 그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땅은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약속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만들어졌고 법이 주어졌어요. 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만든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민족이 됐잖아요. 예, 국민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회막. 예.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예, 그 설계 도면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그래서 레위기에 그 받은 그대로 막 그것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레위기가 여러분. 근데 그냥 이제 어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막 그 문자 그대로 막 정독하려고 막 힘쓰기보다는 이렇게 읽어 나가세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는데 힘쓰면 훨씬 더 이제 읽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있죠? 네, 레위기는 이렇게 우리가 끝났고 민수기가 나오죠. 이제 신의 산에서 자 이제 이동이다 하면서 먼저 이동하기 전에 국방부 병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해를 끼치는 자들을 만나기가 이제 쉽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러한 12 족속들의 그 국민들을 지키고 방어할 그런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래서 민수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백성민의 셀수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이렇게 무슨 지파에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12지파 모두 이렇게 몇 명씩이 됩니다라고 숫자가 이제 딱 나오는 게 민수기입니다. 이렇게 병력 조사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이동합니다. 목표는 어디죠? 바람 광야. 바람 광야는 바로 어디냐?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예. 거기로 갔어요. 바람 광야까지 이제 가는데 바람 광야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기 도착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이제 진짜로 정복을 하는 작업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작업을 하지요. 그게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 정탐꾼들의 말이 제각기였죠. 예. 자, 갔다 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막 네피리만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광야 그쪽에.
예, 그거를 보고 이제 너무나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막 원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게 낫겠다 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집트를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8년을 그냥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고 돌리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들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결국 1세대들은 여기에서 가데스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38년이 지난 후 이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요단 동편 쪽으로 이동을 하죠. 모압 쪽, 모압 땅 그쪽으로. 예.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제 총 집대성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 이 세대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한 거죠. 이미 홍해를 건너고 열장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쭉 이제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을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견된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요단 동편 땅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각 지파별로 이제 정복을 해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드디어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제비뽑기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진짜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정착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지파별로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민들, 가나안인들 죄악으로 가득 찬 이들을 싹 쓸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죄악을 다 쓸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다시 침투해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죄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가 뭐였는지, 그것이 어떤 죄에 속하였는지, 그래서 그 죄를 다 쓸어버리라 그랬던 건데, 다 하지를 못했어요.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되자 그들이 다시 이제 그 힘을 합쳐서 세력을 키워서 역침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땅을 빼앗겼던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정착을 하게 되자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먹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전파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왜냐? 정착을 했다는 것은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 풍요로운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을 들어서 치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살려주세요. 막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또 쫓아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부르짖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 사이클이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사사기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계속 전쟁을 겪으면서 사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참 그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이방 민족들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들이 잘 사는 이유는 왕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생기면 너희들 억압하게 되고 세금을 무겁게 되고 부역에 시달리게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왕이 있으면 우리도 부강해질 거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잘 막아내고 좀 평안하게 살 거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시죠. 근데 그 왕이 어느 핏줄을 타고 오는가 그거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사사기 끝에 룻기를 삽입해 넣는 것입니다. 사사기 끝에 룻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 뒤에 부분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또 일독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을 읽고자 결단하고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2021년도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고 특별히 성경 목록들을 재배치하여 읽어나가는 그 과정 중에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인내와 끈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반드시 일독을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 또한 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